안녕하세요. 오늘은 11조 얘기. 11조 없어진 지가 언젠데 아직도 11조예요. 저요? 저 목사입니다. 김태길 목사입니다. 11조는 말이죠, 구약 때 이스라엘에게 내려진 율법이죠. 이스라엘 나라를 유지하려면 신정국가거든요. 그러면 돈이 있어야 돼요. 세금 있어야 되니까 11조 내라 그랬어요. 다른 것도 많이 있지만은 그 중에서 11조 꼭 내라 그랬어요. 그래야지 대제사장, 제사장, 이스라엘의 그 나라의 어려운 사람들 다 도와주고 그 나라가 운영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신약으로 왔어요. 예수님 때. 예수님 때 운영해야 될 나라는 어디예요? 하나님의 나라. 전 세계 온 인류한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 다 전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나라에서 시작했더라도 그 옆 나라에도 전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 옆 나라에는요, 옆 나라는 옆 나라에다 내는 세금이 있어요. 옆 나라에 저쪽에 나라에 가서 전도하려면 그 나라 사람이 세금 내야 되고, 또 교회 예수교 믿으려면 예수교 세금 11조 내야 되고. 그럼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사람들이 안 믿어요. 거기 돈 내야 돼요? 안 가요. 돈 때문에 안 가는 거예요. 지금 어때요? 지금도 교회에서 돈을 걷어가지고 안 나오는 사람들 많아요. 그 잘못된 거예요. 그거를 알고 예수님이 뭐라 그러는 줄 알아요? 내 육체로 율법을 폐했다는 얘기가 뭐냐면, 내 육체로 이방과 본방에 막힌 담을 허셨다 그랬어요. 막힌 게 뭐예요? 돈이에요. 자꾸 돈 내라 그러니까 싫은 거예요, 사람들이. 예수님이 11조 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마음대로 내라 그랬어요. 돈이 없으면 못 내는 거지. 돈이 없으면 빚내서 헌금해요? 요즘 어떤가 모르는데 옛날에 빚내서 헌금했어요. 11조 막 빚내서 헌금하고 그것도 안 되잖아요. 안 되면 건축헌금 같은 거요. 막 빚내갖고 건축헌금하고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 안 나가는 거야, 사람들이. 돈 때문에 안 나가는 거예요. 그걸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잘 아셔야 돼요. 11조가 그래서 예수님이 없앤 거예요. 11조 없어진 지가 언젠데 아직도 11조. 우리 교회는 봉투가 없어요. 마음대로 내고 이름 쓰는 것도 없어요. 우리는 누가 냈는지 안 냈는지도 몰라요. 자기 마음대로 내라고 성경에 되어 있어요. 11조 없어진 지가 언젠데 아직도 그 성도들한테 11조 얘기하는 목사님들 생각하셔야 돼요. 자세하게 성경을 통해서 조금 더 긴 영상은 또 만들어서 만나 뵙기로 하겠습니다. 오늘의 11조 얘기는 여러분들이 많이 아시는 마태복음 23장 23절이죠. 예수님께서 11조를 내라 하신 그 구절이에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당과 근처에 11조를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의와 인과 신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행하고 11조도 내고 의와 인과 신도 가져라. 그거 버리지 말아라. 이런 거죠. 여기 예수님이 11조 내라 그랬는데 저 이상한 목사가 나와가지고 11조 내면 안 된다고. 어떻게 된 목사가 저래? 성경에 있는데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게 23절이거든요. 24절 읽어볼게요. 소경된 인도자여,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약대는 삼키는도다. 그래. 소경된 인도자여는 뭐예요? 앞을 분간 못하는 목회자예요. 그런지. 앞이 어디예요? 23절이에요. 23절이 무슨 말인지도 모르는 목회자예요. 그 뜻이에요. 조그만 거는 다 안 먹어 그러고요. 좋은 거지. 크고 좋은 거. 여기 뭐라고? 약대로 표현했어요. 크고 좋은 거는 크 먹는 거, 맛있다고 막 먹는 거예요. 목회자. 앞을 못 보는 목회자가 그런 데는 것이에요.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하되 그 안은 탐욕과 방탕과 더러운 것으로 가득 찼다. 바깥은 깨끗해요. 그래서 11조 봉투에다가 11조 뭐 무슨 목사, 무슨 장로, 무슨 집사 다 깨끗하죠. 그 속은요, 그 속마음은 더러워. 의와 인과 신이 없다는 얘기예요. 소경된 바리새인아, 너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안을 깨끗이 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면 겉은, 그렇게 하면 겉도 그냥 깨끗해진다 그러잖아요. 26절 얘기입니다. 여러분, 오장육부가 다 기능이 좋게 잘 돌아가잖아요. 그럼 피부가 윤택하고 반짝반짝해요. 오장육부가 안 좋잖아요. 위장이 막 안 좋고 소화도 막 안 좋고 그러잖아요. 그럼 피부가 출아버리고 안 좋아요. 피부가 안 좋으면 어떻게 해요? 화장 막 하잖아요. 그럼 볼 때만 이렇게 깨끗한 거예요. 그걸 뭐라 그래요? 27절.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회칠한 무덤이라. 그 회칠한 무덤이에요. 속은 다 썩어 문드러져서 더러워 죽겠는데 바깥에만 깨끗하게, 그걸 회칠한 무덤이라 그래요. 속이 좋아야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 경배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신실함으로 그냥 믿고 따라가고, 그것이 먼저인 것이에요. 그러고 그 다음에 11조고 뭐가 있는 것이에요. 그것이 없는 11조는 하나님하고 관계가 없는 것이에요. 그럼 우리는 의와 인과 신을 가지면 될 거 아니냐. 가질 수 있을까요? 사람은 의롭지 못해요. 사람은 인자하지 못해요. 사람은 믿음이 하나님과 같이 그렇게 있질 못해요. 우리는 원래 그걸 가질 수 없어요. 왜요? 의인 없으니까. 로마서 3장 10절이 얘기하지 않습니까? 의인은 하나도 없다고.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야고보서 2장 10절은 뭐라 그랬습니까? 온 율법을 다 지키다가 하나를 못 지키면 다 안 지킨 거로 쳐준대잖아요. 인간은 다 죄인이에요. 그래서 인간은 다 죄인이에요. 무슨 말씀입니까? 너희들은 의롭지 못함으로 너희들이 내는 11조는 더러운 11조예요. 하나님이 받지 않는 거예요. 11조 없어진 지 오래됐어요. 지금도 그걸 11조를 막 내라 그러시잖아요. 그거 잘못 가르치시는 거예요. 깔끔하게 이제 새로운 것들로 나아가는 큰 부흥회를 이뤄야 되는 그런 시대가 된 것입니다. 우리 새로운 말씀으로, 진짜 성경 말씀으로 부흥의 길 한번 달려봅시다. 오늘의 성경 본문은 11조,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마태복음 5장 17절 말씀이죠.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케 하려 함이로라.
그래서 여기 보면은 예수님께서 패하지 않는다고 여기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저한테 다 뭐라고 말씀하세요? 저 목사님 이상하다고 말이지. 예수님이 패하러 오지 않았다 그랬는데 왜 자꾸 율법 패했다고 자꾸 그렇게 얘기한다고. 잘 읽어보세요. 패하러 온 게 아니라 완전케 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히브리서 7장 19절 한번 볼게요. 율법은 아무것도 온전케 못할지라. 율법은 완전하지가 못해요. 흠결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복음이 온 것이에요. 복음이 와서 완전하게 됐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율법은 없어지는 게 맞는 것이죠. 이에 더 좋은 소망이 생기니 이것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느냐. 가까이 가는 것은 율법으로는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율법은 계속 죄를 짓게 되니까.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고린도전서 13장 10절은 뭐라 그럽니까?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패하리라. 복음이 오면 율법은 패한다 이렇게. 성경에 율법 패하는 건 아주 빼곡히 써 있어요. 디모데후서 1장 10절은 어떻습니까?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저는 사망을 패하시고, 예수님은 사망을 패하러 왔다는 거예요. 사망은 어떻게 생깁니까? 죄 지면 사망해요. 죄 정하면 사망돼요. 죄는 어디서 옵니까? 율법을 범하면 죄가 돼요. 예수님이 뭐 했습니까? 율법을 없애버린 거예요. 율법을 없애면 죄가 없어지고, 죄가 없어지면 사망이 없어진다. 그게 예수님의 센세이션이에요. 신박하죠? 그래서 율법을 없앤 게 예수님이에요. 율법을 패했다고 여기 돼 있어요. 고린도전서 15장 56절은 어떻게 되십니까? 사망에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죄의 권능이 율법이니까, 율법을 예수님이 없애니까 사망이 없어지고, 사망이 없어지니까 예수님이 영생의 길, 복음의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게 되는 것이에요. 히브리서 7장 18절 보죠. 전의 계명이 연약하며 무익함으로 패하고. 여기 패했다고 돼 있잖아요. 전의 계명이 뭐예요? 율법이에요. 율법이 연약하고 아무 이득이 없으니까 패했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히브리서 8장 7절 저 첫 언약이 무음하였다면 둘째 것을 요구할 일이 없으리라. 율법이 흠이 없으면요 복음이 안 와요. 율법이 흠이 있어서 복음이 와서 완전케 된 것이에요. 율법을 채워서 완전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완전히 없애버리는 그것이 완전하게 되는 거라고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히브리서 8장 13절은 뭐라 그럽니까? 새 언약이 말씀하시면 첫 것은 낡아지게 하는 것이요 낡아지는 것은 쇠하여 없어져 가는 것이라. 율법은 없어지는 것이라. 율법은 없어지는 것이에요. 복음이 남아있는 것이죠. 히브리서 10장 9절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그 첫 것을 패하시면 둘째 것을 세우러 하십니다. 그 첫 것이 무엇입니까? 율법. 하나님이 주신 율법이에요. 둘째 복음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율법이 없어지고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이 일어선다. 그것이 세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성경에 자세히 써 있어요. 율법은 없어졌습니다. 전혀 없어졌어요. 11조는 율법입니다. 11조 없어진 지 오래됐습니다. 오늘의 성경 공부는 11조. 11조는 도대체 그 성격이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이죠. 11조에 대해서 좀 처음부터 좀 알아가 봐야 될 것 같아서요. 민수기 18장 21절부터 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이스라엘의 11조를 레위 자손에게 기업으로 다 주어서 그들이 하는 일 곧 그 회막에서 하는 일을 갚겠다. 그러니까 그들이 일하는 일한 삭슬 주겠다 이거예요. 11조를 받아서 그걸 주겠다 이런 얘기죠. 이후로는 이스라엘 자손이 회막에 가까이 말 것이다. 이제 레위인들이 그 일을 할 거니까 이스라엘 자손들은 회막에 가까이 좀 잘못하면 죽어. 23절 오직 레위인은 회막에서 봉사하며 자기들의 죄를 담당할 것이요 이스라엘 자손 중에는 기업이 없을 것이니 이는 너희의 대대의 영원한 율례라. 11조가 레위인들이 먹고 사는데 대대의 율례라는 것이에요. 영원히 그 율례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해요. 여기 대대로 영원히 11조를 받게 돼 있는데 저 목사님은 이상한 목사님이네. 11조를 내지도 말고 받지도 말라고 왜 자꾸 저런 얘기를 하지?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세요. 11조는요 제사의 제물이에요. 24절 한번 읽어볼게요. 민수기 18장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는 11조 그러잖아요. 거제가 제사예요. 11조는 제사의 제물이에요. 그 제물을 다시 또 레위 사람들한테 주는 거예요. 레위 사람들이 쓰는 것이죠. 그걸로 먹고 사는 것이에요. 제사의 제물은 언제 없어지는 줄 아세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제물로, 마지막 제물로 휘날레를 장식하세요. 그 후로는 제사가 없어요. 예수님이 마지막 제물이에요. 그 후로는 제물이 없고 그 후로는 제사가 없어요. 그 후로는 어떻게 됐을까요? 그 후로는 예배가 있어요. 그 후로는 11조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 후로는 연보가 있어요. 곧 헌금이 있는 것이죠. 제사는 규정된 규칙에 의해서 제물을 받습니다. 11조는 규정된 규칙에 의해서 받는 것이에요. 그 제물이에요. 헌금은요 규정이 없어요. 규칙이 없어요. 자기 마음에 각각 정한 대로 그냥 드리면 돼요. 무엇이든지 정한 대로 드리면 돼요. 각자가 정한 대로. 왜 정한 대로 드리는 줄 알아요? 마음은 그냥 자기 갖고 있는 집이라도 다 드리고 싶죠. 마음껏 드리고 싶죠. 그런데 그렇게 안 돼요. 사람이 마음 먹은 대로 안 돼요. 나도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오늘은 5만 원만 드리자. 오늘은 10,000원만 드리자. 오늘은 못 드리겠는데. 그렇게 마음에 정한 대로 하라고 연보가 헌금이고 헌금의 성격이 정해지는 것이에요. 11조는 이제 없어요. 제사가 없는데 어떻게 제물이 있습니까?
여러분들 하나님께 제사 지내는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거죠. 예배는 어떻게 됩니까? 예배는 제사가 아니고 자유스러운, 규정에 의한 것이 아니라 각각의 자유스러운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그런 행위인 것이에요. 여러분들 11조 이제 없는 것이에요. 없어진 지 오래됐어요. 제사가 없어졌잖아요. 예배 때는 헌금 드리는 것이에요. 그리고 어떤 분들은 11조 안 내면 지옥 간다 그러잖아요. 그거 있잖아요. 거짓말이에요. 11조 안 해도 지옥 안 가요. 11조 내도요, 지옥 가는 사람 많아요. 오늘의 성경 공부는 마태복음 11장 13절 14절이죠.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모든 선지자와 율법에 예언한 것이 요한까지니, 이 13절입니다. 율법이 요한까지라고 이렇게 써 있어요. 여기서 요한은 세례 요한이에요. 세례 요한으로 율법은 땡! 그 다음에 바로 예수님이 나와서 복음은 예수님으로 시작!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복음하고 율법하고 이렇게 섞이지 않아요. 딱 분리돼요. 세례 요한으로 땡! 예수 그리스도로 시작! 그러니까 율법이 없어졌느냐 끝났냐 뭐 끝나지 않았냐 이런 얘기 이제 그만하시는 게 맞아요. 율법을 조금 갖고 와서 이렇게 섞어서 쓰거든요. 섞어서 쓰면 안 돼. 섞이지 않아요. 싹 없어져요. 율법은 통째로 없어져요. 통째로. 그렇게 돼 있어요. 성경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말라기 4장 5절 6절에 그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에 내가 선지 엘리야를 보낸다. 마태복음 11장 14절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예수님이 만일 너희가 즐겨받을진대 오리라 하는 엘리야가 저 세례 요한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세례 요한이 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가 온다는 뜻이에요. 세례 요한이 탁 정지 작업을 한다면 그 다음에 메시아가 온다는 것이죠. 메시아가 오면은 메시아의 법이 통하는 것이죠. 복음의 말씀, 율법을 없애버리고 세례 요한까지로 율법은 없어지고 이제 복음의 말씀으로 우리가 자유로운 신앙생활, 믿음의 생명수, 믿음의 하나님의 빛 참된 것들을 알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자유롭고 평강으로 가는 것이에요. 율법은 어떻습니까? 우리를 평강, 우리를 안녕 이런 곳으로 못 가게 만들어요. 하지 마라 우리를 억압하는 거죠. 억압해서 어떻게 됩니까? 죄를 짓게 하고 죄를 져서 사망에 이르는, 그 율법이 사망에 이르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그래? 그럼 내가 그 법을 없애주마. 그런 것이에요. 법을 없애주마가 뭡니까? 세례 요한까지로 율법은 땡이다 이런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들, 우리는 복음, 곧 믿음의 길에 들어서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의 시대에 살고 있어요. 율법의 시대에 살고 있지 않다고요. 그걸 잘 아셔야 돼요. 율법 그거 없어진 지 오래됐습니다. 세례 요한 때 없어진 것이에요. 율법이 통째로 없어진 것이에요. 11조도 분명히 율법이에요. 11조 없어진 지가 언젠데 아직도 11조 11조 그만큼 받았으면 됐지. 그거 사단의 짓이에요. 그 성경을 좀 읽어보시고 저한테 막 뭐라 그러시기 전에 성경을 읽어보세요. 읽어보시면 거기 그냥 너무너무 자세히 나와 있어요. 11조 안 내도요 지옥에 안 가요. 11조 안 내면 지옥 간다 그러는 분들 있죠. 11조 내도 지옥 가는 분들 많습니다. 오늘의 성경 공부는 예수님은 율법을 통째로 폐하셨다 이겁니다. 예수님이 율법을 폐하셨는데 어떻게 폐하셨냐? 율법 통째로 다 폐하셨어요. 10계명을 볼까요? 10계명이 10가지 계명이잖아요. 10가지 계명을 다 폐하셨어요. 이제 율법 없어요. 10계명 없어요. 왜요? 다른 나라에 전도하기 위해서 세상 끝까지 전도하라 그러셨거든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서 가르치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전해야 되는데 율법으로 갖고는 전할 수가 없어요. 왜요? 나 이외의 신은 섬기지 말라 그랬거든요. 우상도 만들지 말라 그랬거든요. 내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그랬거든요. 안식일을 꼭 지키라 그랬거든요. 그러면 다른 나라에 가서 이스라엘 테두리를 벗어나서 다른 나라에 가서 하나님 안 믿으면 다 죽여. 누가 믿어요? 그렇게 하면 전도 안 돼요. 그렇게 하면 안 돼. 다른 나라에 가면 그 나라 사람들이 그 나라에 신이 많이 있어. 믿는 신이 많이 있다고요. 그 사람들한테 가서 아이고 오늘은 저 신을 믿으셨군요. 이 신이 많으시네요. 이번에 새로 나온 신이 하나 있습니다. 여기 하나님 신이 있어요. 시간 되시면 이 하나님 신도 한번 믿어보세요. 좋습니다. 믿어보세요. 이렇게 하면서 전도가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 안 믿으면 다 가만 놔두지 않을 거야? 그러면 안 돼요. 11조도 마찬가지예요. 11조 안 내면 안 됩니다. 11조 안 내면 지옥 갑니다. 누가 믿어요? 안 믿어요. 율법을 왜 폐하셨습니까? 10계명의 이 4가지를 없애신 거예요. 나머지도 없애셨어요. 근데 나머지는 없애도 안 없어져요. 다른 나라에 가도 살인하지 말라는 그 나라 법에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10계명 싹 없애도요 다른 나라 가면 도둑질하지 말라는 그 나라 법에 있어요. 안 없어져요. 부모를 공경하라 그 나라 법도 있어요. 어느 나라든지 그 법은 다 있어요. 중요한 거 어떤 것이냐? 나 이외의 신을 믿지 말라. 이게 가장 중요한 거. 이게 전도의 가장 큰 걸림돌이 되는 것 중에 하나예요. 그 다음에 가장 큰 걸림돌이 뭐냐? 11조예요. 다른 나라 가면 다른 나라 사람들이 다 그 나라에 세금 내요. 이스라엘은요 11조는 이스라엘에 내는 세금이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무 부담이 없죠. 다른 나라에 가면 그 나라 사람들이 그 나라에 세금 내고 또 11조 안 내면 지옥 가. 교회 하나님 믿으려면 또 11조 내고. 그거 안 해요. 아직 하나님이 뭔지도 모르는데 뭐 안 믿으면 뭐 죽이냐 살리나 막 이러면 누가 그거 믿어요. 그 11조 옛날에 율법이 없어졌을 때 그때 없어진 11조를 지금까지 받고 있는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이 봐주셨으면 많이 참아주신 거지. 이제 그만하셔야 돼요. 11조는 없으면 받으면 안 되는 겁니다. 아, 왜 꼭 11조를 그렇게 고집하세요? 11조를 헌금으로 대체해 주셨잖아요. 11조는 규정에 의해서 드리는 것이고 헌금은 각자 자기 마음에 정한 대로 드리는 것이고. 아니 헌금이 없어진 것도 아니에요. 그냥 11조만 없어진 거예요. 그걸 뭐 저한테 막 이상한 목사라고 막 그래요? 성경에 있는 대로 말씀드린 거예요. 11조 안 내면 지옥 간다 그러잖아요. 그 거짓말이에요. 완전 거짓말이에요. 11조 내도요 지옥
지옥 가는 사람 많아요. 11조 안 내도요 천국 가는 사람 많아요. 성경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 깊고도 넓은 그리고 즐겁고 빛나는 그러한 성경의 세계, 신앙의 세계에 다다라서 손잡고 춤추는 그런 우리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는 것입니다. 안녕히 계세요.